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장 5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내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 은혜 가운데서 반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비가 와가지고 가을 날씨답지 않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이 자꾸 울적해 해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자꾸 카톡으로 남기는 그 말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 라고. 가을에 화창한 그 하늘에 그 맑은 파란 하늘이 그립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들을 잘 챙기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골로새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말씀, 새 사람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 하는데 정확히 그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는 교회 생활에 집중해서 교회 안에서의 공예배, 기도생활, 봉사활동, 성경 공부 이걸 통해서 많은 힘을 씁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사역에 힘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정치적 의를 이루기 위해서 NGO 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는 자신의 그 신앙적 열정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바로 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걸맞게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지었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하고 따르는, 더 나아가 내 인생의 가치관까지도 바꾸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 대부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옷을 벗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신앙적인 어떤 룰을 내 안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거기에 맞지도 않는 감투를 쓰고
교회에서 세워진 결과 교회에 누를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지 튼튼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숙성되면서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 자체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꾸짖으시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예복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새 사람의 그 오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옛사람을 벗고 곧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바로 말씀과 삶의 방식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과 삶이 별개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삶과 통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 삶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누가 그 맛을 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옷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덧입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부패된 인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곧 우리 안에 삶의 가치관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이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 내 안에 내재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그 악한 본성이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본성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 곧 옛사람까지 못 박혀 죽은 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옛사람에 속한 과거의 생활 방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틀을 벗어나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지금 한참 일하다가 지금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입고 나왔습니다. 만약 설교 단상에서 허름한 작업복 촬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가 맞지 않겠죠. 그렇죠?
그 격식에 맞는 의복을 차려 입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이 우리 안에 따르지 못한다면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복, 곧 의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표본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맞게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 이 지체는 우리 몸의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체를 내 몸 안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몸의 한 지체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같은 죄의 본성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한 부분에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인간의 영적 본성, 곧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바로 몸의 한 부분으로서 죄된 욕망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억누르고 멸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곧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뱉어서는, 그리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죄의 충동을 억누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그 지체인 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해서 나의 옛사람이 자동으로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지체가 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사람인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 본성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싸워야 되고, 그것을 통해 직시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는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옛사람은 언제든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만 벗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벗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빈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 나가서 실망한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그가 있던 곳으로 왔더니 빈집이 청소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제 어떡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와서 살게 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삶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를 되었는데 죄로 우리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하는 게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될 바로 그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세워졌고 바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까지 두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대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곧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처음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형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형상을 따라해서 말씀하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바로 그 속성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나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또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은 이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바로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옛사람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치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났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청산되었으며 이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내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나의 내면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시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이 위치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똑같이 대한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옷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짐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지식과 본질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참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낡고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벗지 못한 바로 이 옛사람의 옷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 단순히 내가 살인하고 누군가를 가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내 내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순간순간 옛날에 했던 말투, 습관, 상투적인 모든 언행 심사가 다 변화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옷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새 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인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대하는 구습인 언어 생활, 분냄, 노함, 악의 비방, 거짓말, 부끄러운 내 입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하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새 사람의 옷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30년이라는 그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또 모범으로 친히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섬기십시다. 행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바로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새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참 우리의 선생이란 말을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피드백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글을 또 못 읽었겠죠. 기회 된다면 좀 읽어봤으면 싶습니다만 처럼 아이들의 그 믿음이 참 순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이 그러시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완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